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장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조금 불편하실 텐데요. 제가 순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의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힘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씨를 심자. 기도의 씨를 심자. 아멘.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요, 지난 7월에 한국 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작은 비디오 하나를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북한에 버려진 국군 포로들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6.25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던 많은 전쟁 포로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국군이 굉장히 많이 끌려갔더라고요. 아시는 분 뭐 잘 아시겠지만 5만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 끌려갔다고 그래요. 정말 많은 숫자예요. 저는 참 이 많은 숫자에 굉장히 마음에 뭔가 요동함이나 감동이나 그런 간절함들이 생기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젊은 날에 10대부터 20대 뭐까지 어린 아이들도 어린 소년들도 군인으로 많이 징병이 됐잖아요. 징집이 됐잖아요. 그 중에 이대봉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북한에 이제 포로로 있다가 탈북했던 사람입니다. 탈북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탈북하기 힘든데 전쟁 포로가 탈북을 한다?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올해 그분의 나이가 92세이십니다.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셔서 무려 54년 동안, 자그마치 54년 동안이나 그 아오지 탄강에서 석탄을 캐면서 정말 일평생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자기와 함께 당신과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봤대요. 막 곡괭이로 석탄을 캐다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한쪽에서 그냥 깔려서 죽게 되고 자신은 살게 되고. 근데 그분도 손이 온전치 않더라고요. 기계에 껴가지고 손가락 3개가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죽을 수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죽더라도 잡히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안고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셨대요. 77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두만강 수위가 낮았을 때쯤 되면은 어른 목 어깨 그쯤 되나 봐요. 가장 낮은 두만강을 건너서, 또 건넌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탈북자들을 색출해내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안의 그 정말 위협을 뚫고 감시망을 뚫고 자유의 땅 한국을 밟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기뻤겠다. 정말 행복했겠다. 자유를 얼마 만에 누려보는 자유예요. 54년 만에 느껴보는 그 자유. 우리가 어찌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돌아가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대요. 한국 국군 포로들이 110명 정도 아직은 살아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웃음이에요. 찬양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혹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 감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언제 웃어보았는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면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기뻐하며 뛰며 웃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놀라운 평안과 감사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5만에서 8만 명이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당시 바벨론의 그 포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죽일 사람들은 다 죽이고, 똑똑한 사람, 관리들, 왕족들, 그런 귀족들, 그런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된 비결이 뭐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에스라 성경 보시면은 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스, 혹은 제 성경으로 710면쯤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0면쯤 에스라 1장 말씀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 구약 성경 한 710면쯤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성경책 3개인에 보시면 스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망하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한 첫 해가 얼마나 중요한 해예요. 내가 왕권을 손아귀에 넣으리라. 왕권을 확립하리라. 그 어느 때보다 기세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세 등등한 그때에 그 누구보다도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반란으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거 아니에요. 폭동으로 아니에요. 전쟁으로 아니에요. 집단 탈출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속 나라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말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가 누구라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 그러나 풀어지는 거죠. 억지로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막히는 것 없이 풀어지는 역사.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역사. 그 역사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오늘 시편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제 삶 가운데 이 정도 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제가 미국 학생 비자를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됐습니다. OPT도 다 쓰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2011년 5월 31일 그날이 제 학생 비자 만료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날을 넘어가면 불체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가야 돼. 한국으로 가든 뭐 비자를 바꾸든 뭘 하든 다른 나라를 가든. 근데 아무 데도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데 꼭 끝에까지 가셔서 촉박한데 그때 그냥 한 3월인가 4월인가 하여튼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콜링이 왔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저를 종교비자 할 계획도 없으시고 뭐 종교비자로 초청하는 교회도 없고 미국 내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나다에서 저를 콜링해 주신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한두 달 안에. 그래서 오겠느냐.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해 오던 터라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다. 준비하자. 시간은 너무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방법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다 캐나다 영사관 찾아가 대사관 찾아가서 비자 수속 받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근데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 보자.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이 있잖아요. 국경들이 많이 있는데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보자.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비자 받는 방법은 어쨌든 내륙에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제 국경을 통과하고 넘어가잖아요. 어느 사람이 국경에서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갑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사실은 저희가 방법을 알아봤죠. 당시 뉴저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뉴욕 캐나다 이제 대사관 연락을 해보니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그때 캐나다 대사관 문을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하느라고. 그 뭐 리모델링이다 뭐 해가지고 해서 언제 되나 봤더니 넘어가요. 5월 넘어가요. 6월이나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뭐 저만 급하지 그 사람들 급합니까? 안 돼요. 그럼 안 되겠다. 뭐 인터뷰를 잡을 수도 없네. 예약을 잡을 수도 없네. 국경으로 가자. 언제 넘어갔냐면 5월 31일 날 아침에 출발했어요. 5월 31일 날 아침 일찍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차를 몰고 캐나다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피서가 물어요. 그래서 너 캐나다 왜 들어오느냐? 사실은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저를 풀타임 사역으로 콜링해 줬는데 교회 사역자로 가고 싶다. 비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하면 겁나잖아요. 어디로 끌고 가나. 우리는 오늘 반드시 받아. 미국은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31일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따라갔더니 이제 신청서를 내래요. 다 내고 뭐 서류 이렇게 두꺼운 거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제가 어디 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은행 이렇게 창구처럼 서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름 물어보고 주소, 연락처, 뭐 미국에 있었을 때 신분, 뭐 갈 교회 위치, 주소, 뭐 이름 다 이런 것도 인적사항을 물어봐요. 다 그걸 입력을 하고 적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됐나요? 비자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2년짜리 종교 비자를. 근데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없고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도 종교 비자로 받으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뭐 그런 비자였고 너무 기뻤어요. 마음에. 일이 이렇게 풀리나?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는데 일이 너무나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아내는 뭐 할 거냐고 물어봐요. 먼저. 아내는 뭐 어쨌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저랑 같이 있을 거다.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퍼밋을 주겠대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도 그냥 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워크퍼밋도 따로 받고. 비자처럼 생겼더라고요. 또 2년짜리.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신청비가 얼마입니까? 그 신청비가 정해져 있어요. 종교 비자를 신청하려면 얼마, 일반 비자는 얼마 다 있단 말이죠. 기본이잖아요. 비자 신청비 내는 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무료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눈을 의심해서 아니 정말 무료가 맞냐? 무료래요. 이 사람이 정말 모르거나 신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2년짜리 비자를 내주면서 보통 나라들이 그런 이민국들이 비자해서 이제 수입도 올리고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무료로 머니오더를 끊어갔는데 1,200불이가 1,300불짜리를 그걸 그냥 제가 킵해서 캐나다에서 정착하는데 쓸 수 있게 됐다. 무료로 저희가 2년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인터뷰도 한 20분 뭐 30분도 안 걸려서 국경을 통과해서 캐나다로 이제 넘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 가로수의 나무들이 다 저보고 하이하는 것 같았어요. 웰컴한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꽃들과 나무들이 구름들이 잘 온다고 잘 왔다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자녀를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사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경험하고 웃음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었던 그 큰 감사와 또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겠어요? 오늘 5절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시편 126편 이 기자의 결론은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세속의 왕 고레스 왕이 어떻게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게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5절 6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때문에. 같이 한번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제 눈에 두 단어가 제 눈에 보여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자. 눈물의 기도는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의 씨는 기쁨의 열매로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의 씨를 오늘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조금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귀찮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린다는 말은 내면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의 진실한 절실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밭의 곡식도 반드시 물을 주어야 쑥쑥쑥 잘 자라나듯이 기도의 씨는 기도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자의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자의 간절한 눈물을 머금고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언젠가, 그 언젠가,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숨쉬며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깨달음도 주시고 다시 한번 좀 겸손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를 심어라. 지금보다 더 기도를 심으래요.
지금보다 더 기도의 씨를 심으래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씨를 심어라.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씨를 더 심어라.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씨를 더 심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다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멋진 열매, 풍성한 과실, 곡식을 기대하는 농부라면 반드시 여름에,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뿌린 것이 없으면 수확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 분명합니다. 땅의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막 나죠. 영적인 세계는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영적인 것도 심지만 육적인 것도 심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심느냐? 아니죠. 세속적인 것도 심는다는 표현을 해요. 세상적인 것도 심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농부예요. 영적인 농사꾼들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곧 내일의 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적인 것을 심으면 내일 육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진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열매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씨앗들을 심으셨습니까?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2023년 지난 날 동안 우리는 어떠한 씨앗들을 심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의 씨를 심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씨를 심으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씨를 심었기 때문이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심는 것으로 내일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하나님 내일의 소망이 그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선행을 심게 하소서, 오늘 내가 말씀을 심게 하소서, 오늘 내가 기도를 심게 하소서, 오늘 내가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게 하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탄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의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헌신을, 봉사를,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단들을, 곡식단들을 거두고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